마태복음 9장 9절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세무소에서 일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내가 알기로 세무관이라고 부를 것 같습니다. 이제 옛날에는 공무원을 약간 비하하는 이런 용어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세리, 리란 말이 조금 나쁜 의미거든요. 세리. 집달리가 뭔지 아세요? 집달리는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리면,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 빚을 안 갚아가지고 집행관이죠. 집행관. 지금은 집달리를 안 하고 집행관이라고 하죠. 강제로 끄집어내고 무서운 사람을. 근데 옛날에는 집달리라고 그랬어. 집달리가 가서 뭐 제출하면서 그 집에 있는 걸 딱지 다 붙이고 나중에 다 그 집을 끄집어낸다고요. 그럼 이 사람들은 갈 데가 없고 막 그냥 눈물바다가 되고, 그러니까 참 인식이 안 좋은 거지. 그러니까 집달리다 이러면 굉장히 안 좋게 인식이 되었어요. 세리도 마찬가지예요. 세리. 로마 치하에서 지금 로마가 유대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데 그 유대 나라의 동족을 착취하고 세금을 과하게 부과해가지고 일부는 자기가 챙겨 먹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세리라고 불렀어요. 예수님은 그 사회적인 평판이 안 좋은 직업을 가진 세리 한 사람을 제자로 불렀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지나시다가 가버나움을 지나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세리가 즉각 일어나 따랐다. 그 내용입니다. 지금 이 세리를 제자로 삼는 이 모습을 비판적인 눈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입니다. 서기관들입니다. 호시탐탐 예수님이 하는 잘못된 일을 끄집어내 가지고 그의 그리스도 대명과 그의 명예를 훼손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좀 따라다니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세리를 제자로 삼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고 요거도 먹을 수 있는 것이고, 그냥 명예가 추락될 각오하지 않는 이상 세리를 제자로 삼을 수 없는 그런 시대에서 마테라고 하는 세리를 제자로 삼았습니다. 게다가 세리는 아예 죄인 취급당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세리가 그렇게 안 좋은 평판을 가진 이유는 로마 제국의 관리였거든요. 그래서 그 세금을 받아가지고 로마 정부에 바치고 받을 만큼 받아야 되는데 더 받아가지고 자기 개인 착복하고 그래서 큰 저택에 부자로 살았을 것이에요. 마태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이후에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해서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그 시대의 정황으로는 세리와 함께 식사를 해도 같이 죄인 취급당하고 세리의 집에 들어가기만 해도 불순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그런 시대인데 예수님은 그 차별 금지의 모든 금기를 깨고 당당하게 그 집에 들어가서 세리와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가 마태복음 9장 9절 전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리 마태를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신 이야기는 매우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예, 따르겠습니다. 따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이 저자가 마태가 이것을 그렇게 간단하게 적었을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목사 후보생이 되려면 결코 만만한 과정을 밟지 않습니다. 제가 그전에 21년 근무했던 학교의 목사 후보생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목사 후보생이 됩니다. 처음에 교회에서 인정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눈길이 이 사람에게 있다라는 그 의식이 그 사람을 만나는 교우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어야 되고 본인 자신이 내적 소명, 외적 소명을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외적 소명은 당신 목사 되면 잘하겠다. 목사 한번 돼봐라. 그래서 부름을 받는 그게 외적 소명이고 내적 소명은 자기가 기도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이 길로 부르시는 것 같다. 그래서 모든 세상의 영광스러운 것도 다 버리고 그 길로 들어서는 그것이 내적 소명입니다. 외적 소명, 내적 소명 둘 다 중요해요. 내한테 공부를 한 목사 가운데 한 명은 일본에서 농학 박사학위를 받고 경북에 있는 어느 대학교에 교수를 하다가 다 버리고 신학대학원 1학년에 입학을 했어요. 왜 그랬느냐?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한데 왜 그랬느냐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 길로 부르시는 것 같다. 그 부르심이 너무 확실하다고 여기지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라고 면접할 때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교회에서 인정을 받아야 되고요. 교회에서 목사 하면 잘하겠다라는 외적 소명을 받고 세 번째는 자기 내적으로 나 목사가 돼야 되겠다 하는 걸 받고 그러면 목사님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목사님이 삼자의 관점에서 이 사람이 과연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지 판단해서 그것을 당회에 이야기를 해요. 그럼 당회는 장로님과 목사로 구성된 그 교회를 통치리하는 기구잖아요. 그래서 그 당회가 논의를 해서 이 사람을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이것도 물어보고 저것도 물어보고 그다음에 또 자기들 그 당회원들끼리 이 사람의 사람됨이 어떻으며 이 사람이 성격이 강폭하지 않는지 너무 편향되지 않는지 너무 극단적인 사고를 하지 않는지 면밀히 논의를 한 다음에 결의를 해서 목사 후보생으로 추천을 합니다. 그럼 이 추천서가 어디로 올라가냐 하면 노회라는 데를 올라가요. 장로교회 제도는. 노회가 또 그 노회 안에 임사부라는 그 사람의 문제를 다루는 임사부가 이 사람을 또 불러가지고 또 심사를 합니다. 이것도 물어보고 저것도 물어보고 계속 물어보면 여러 가지들이 이제 짐작도 되고 나타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 주변의 증인들의 증언이나 사람들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겪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종합해서 거기서 이제 결의를 해가지고 그것을 노회 석상에다 내놓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 되면 다 통과가 되죠. 그럼 통과를 시켜요. 노회 안에서 검증이 합니다. 그렇게 해서 노회 추천서를 받아들여야 신학대학원에 지원할 자격을 가집니다. 그래서 신학대학원에는 대학 졸업장, 성적증명서, 그 다음에 주민등록증과 함께 노회에서 목사 후보생 증서를 가져와라 요구해요. 그게 있어야 원서가 접수가 돼. 굉장히 검증 과정이 길지 않습니까? 근데 신학대학원에서는 그 서류를 다 종합해 놓고 교수 2명이나 3명이 한 사람의 후보생을 앉혀놓고 최소한 20분 정도 물어봐요. 긴 시간입니다. 한 사람에게는. 후보생은 넥타이를 메고 정중하게 앞에서 말도 정중하게 합니다. 면접할 때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 알아요? 내가 이 동영상 하나 찍으려고 그러는데 이것은 신학교 면접만 아니라 일반 회사의 면접도 마찬가지예요. 점에서 교수 2명이나 3명이 앉아서 학생 앞에 오면 학생이 약간 긴장하죠. 넥타이 메고 딱 부동자세로 딱 이러는데 그러면 그 분위기를 놓기려고 이렇게 물어요. 오늘 날씨가 참 좋죠. 밑도 끝도 없는 그냥 한마디 던져요. 그리고 그 학생이 뭐라고 대답하는가를 그냥 보는 거예요. 정답은 없어. 아예 질문도 대부분 없어요. 어떤 때는 질문을 몇 가지 가지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질문을 가지고 물어보면 이 사람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다른 목사 후보생한테 지금 경쟁률이 치열한데 뭘 묻더라 하면 그 사람이 그 긴장해가지고 또 그 이야기를 똘똘똘 외워가지고 들어올 거라고요. 그러니까 안 가르쳐줘. 아예 질문이 없을 때가 있어. 오늘 날씨가 참 좋죠.
이러면 학생이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안 맞다고 가만히 있으면 교수의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네, 오늘 날씨가 좋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넘어서서 한 단계 더 나아가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교수는 지금. 그럼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날씨가 참 좋죠? 한번 대답해 보세요. 네, 좋습니다. 드라이브 하기 좋은 날씨입니다. 그렇지. 날씨 좋다는 걸 드라이브를 끄집어내 가지고 상상하게 만드는 그 1단계 사고의 팽창이에요. 근데 교수가 원하는 거는 최소한 4단계쯤 가야 돼요. 4단계 가면 거의 다 합격. 그러면 자, 날씨가 좋습니다. 1단계. 드라이브 하기에 좋은 날씨입니다. 2단계. 세 번째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제가 아직 뭐 결혼도 안 하고 해서 짝도 없고 해서 혼자 드라이브 갈 수도 없고 뭐 날씨 좋은 거 하고 내하고는 상관이 없네요. 뭐 이러든지 야 이럴 때일수록 연인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그 3단계잖아요. 4단계 야 오늘 같은데 연인하고 저 기도원 올라가서 밤새 기도하고 막 이러고 내려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러죠. 한 단계 더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영적으로 막 신령하고 신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이럴 건데 이러지 못한 이게 답답합니다. 이렇게까지 가면 벌써 교수가 마음속에 이 사람 합격 딱 처리해 버린 거예요. 실비야 오늘 옷을 참 멋있는 거 입었네요. 감사합니다. 이러면 자 교수는 그냥 한번 던져. 그리고 반응을 보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대답할까? 오늘 신경 썼습니다. 네, 오늘 신경 썼습니다. 1단계. 1단계. 그 다음에 4단계까지 올라가야 돼. 그 다음에 뭐라 해야 돼? 오늘 면접 본다고 좀 신경 쓰고 입고 왔습니다. 근데 실제는 이거는 저 시장 모퉁이에 있는 아주 값싼 물건입니다. 근데 그럼 3단계잖아요. 근데 옷이란 거는 누가 입느냐에 따라서 품위가 달라집니다. 내가 입었기 때문에 교수님 눈에 이게 멋있게 보였겠죠. 그럼 4단계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다음 거기서 사람의 가치는 옷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시지 않습니까? 이 정도까지 사고가 확산이 되면 그냥 합격이라고는 막 점수 높은 점수를 받아. 많은 학생들이 오늘 날씨 좋지요 하면 예 가만히 있어. 교수가 답답해서 그래 오늘 뭐 하다 오셨습니까? 어제는 뭐 했습니까? 물으면 네 어제 밥 먹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어. 답답해 교수가. 정답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고의 확장이 어느 정도 잘 되는가를 지금 보고 있고 그 말에 묻어나는 그 사람의 인품이나 이 사람이 목사가 되면 좋겠다고 하는 거를 지금 찾아내려고 절반 이상 불합격시키고 절반만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지금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교수님은 그 학생에게 면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해마다 180명 정도 되는 학생들을 면접을 해요. 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떤 데는 이틀, 3일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목사 후보생이 되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그런 엄격하고 긴 검증의 과정을 거칩니다. 자, 그런데 나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 힘든 면접 과정을 거치고 면접만 합니까? 논술 시험 출제하고 그 제일 어려운 시험이 논술 시험이에요. 그 내가 21년 동안 한 15번 내가 출제하고 내가 채점했을 거예요. 내가 혼자 채점해요. 그걸 딱 이퀄라이저라고 이게 딱 균형을 딱 맞춰가지고 거기서 점수를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않도록 이런 점수를 골고루 매겨가지고 채점하는데 영어 시험 취재, 성경 시험 취재, 교리 시험 취재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입학시켜가지고 개학하기 전에 헬라어 한 달, 히브리어 한 달 동안 다 그 하나의 언어를 기초를 공부하도록 한 달이면 어느 정도 해내. 제가 지금 우리 브래드 유니버시티가 있고 브래드 유니버시티 안에 칼레지 있고 세미나리 있고 대학원 세미나리 있고 대학 칼레지가 있고 고등학교
있잖아요. 저 구도에. 지금 조만간에 제가 브레드 칼리지를 먼저 출범시키려고 그래요. 앞으로 신학을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이걸 먼저 공부를 해라. 그 철학 강의 거의 지금 이제 완성됐고 계약해가지고 이제 철학 공부를 시킬 수 있거든요. 이건 불러가지고 공부시킨 게 아니고 집에서 또는 그룹으로 해가지고 공부를 하는 유비쿼터스 방식으로 공부죠. 그 다음에 헬라어도 문자를 집에서 공부해가지고 신학교 입학하면 좀 쉬워. 히브리어는 더더구나 문자를 미리 배워가지고 알레, 베드, 김멜, 달렛 이걸 배워가지고 발음을 어떻게 하는지 히브리어로 최덕성을 어떻게 쓰는지 한번 써보라 해가지고 그게 통과돼야 그래가 입학하면 체증이 안 생겨. 근데 그걸 안 배우고 가면 이 문자 배우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제가 프랑스어를 배울 때 대학에 등록해 프랑스를 들은 첫 시간에 아무것도 모르겠어. 내가 프랑스 발음은 너무 많이 생략을 해요. 하스피탈, 오피탈 이렇게 말하고 뭐 뒤에 이 모음으로 끝나는 거 발음도 안 하고 이러고 그걸 모르고 했더니 그거 배우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겠다. 그래서 그냥 그만두고 그 다음에 그걸 배워가지고 이제 들어갔더니 공부를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될 한 사람을 뽑기 위해서 그런 긴 여정에 세밀한 검증 과정을 거치는데 예수님은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 마태를 보고 아직 대화도 한 번도 안 해보고 음성도 안 들어보고 나를 따르라 한마디 했어. 그러니까 마태가 두 말도 안 하고 즉각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다. 그게 오늘 우리 읽은 성경의 본문이에요. 이 글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세리인 마태 자신입니다. 그래서 이걸 기록할 때 있었던 그 검증 과정의 이야기를 다 생략하고 간단하게 축약해서 이렇게 기록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이 상황이 바로 이랬을 수도 있어요. 이미 예수님 다 알고 계시고 마태의 세관원에 앉아있는 그 세리 마태의 눈빛만 딱 보고도 그 눈에서 그 눈빛이 보여주는 그 강렬한 갈망, 진리에 대한 갈망, 인생에 대한 갈망, 그리스도에 대한 그 갈망, 신앙적 열망이 충만해 있는 것을 딱 예수님 보시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거예요. 세리인 마태는 세관 직원인 세무관인 마태는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한다는 그 한마디 말을 듣고 그냥 즉각 일어서서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생각을 해도 예수님이 그러나 저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비렁뱅이 빈 털털이 예수가 내가 따라가면 월급이라도 줄까? 밥이라도 먹여줄까? 우리 식솔들은 어떻게 하고 내가 이 세관 직원에 앉아 있으면 이 많은 돈을 월급을 받을 수도 있지만은 또 더 많이 받아가지고 한몫도 챙길 수 있는 이 기회를 다 놓쳐야 되는데 내가 과연 저분이 오라 한다 해서 그냥 따라갈까? 세리는 유대인 사회에서 공공하게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도둑놈이에요. 세금 많이 부과해주고 자기 한몫 챙기고 일부 납부하고 그래 어떻게 하면 세금을 많이 징수할까? 그래 어떻게 하면 내 몫을 빼낼까? 이거 생각하던 사람이라 그 시대의 세리는. 요즘 세리들은 그렇게 안 하겠죠. 그렇게 하면 당장 처벌받을 건데 게다가 이 사람들은 반민족적인 행위를 일삼아오고 자기 동족을 착취하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어쩐다고 그런 나쁜 평판을 가지고 있는 직업의 사람인 세리를 제자로 불렀으며 세리는 빈 털털이 전도자 따라가면 무슨 내 식소를 책임질 거냐고 미래를 보장하지도 못할 그 예수를 따라서 어떻게 성큼 나갔을까?
주님 사랑하고 믿음으로 오는 따라가면 믿음으로 오는 거. 그래도 여기가 복된 곳이다. 복된 만남이다. 그래서 오셨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세리마태도 그렇죠.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마음에는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으로 보면 이제 초보 전도자 예수님이 공생애를 이제 시작하면서 불렀는데 아직 뭐 전도자로 경력이 있는가 이제 시작하면서 아무 가진 것도 없고 집도 한 채 없어가지고 나중에 베드로 집에 가지고 바로 가버나움 이 세관 가까이에 있는 거기서 숙식을 하셨단 말이에요. 제가 80년대 초에 예루살렘에 가서 공부를 할 때 그 현장을 가봤는데 그때는 베드로의 집이라고 편말 붙여놨는데요. 지금은 거기다가 굉장한 건물을 지어가지고 그 실내에 들어가서 쉴 수 있고 묵상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걸로 압니다. 내가 갔을 때는 그런 건물 전문 없어 그냥 터만 이렇게 구해놨어요. 그 바로 그 뒤에는 가버나움 회당이 있고 네, 그렇더라고요. 그 세관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그 지역인데 그 세관이 왜 중요하냐 하면 전문적인 용어로 조르단 패스라고 하는데 요르단 통행 길이에요. 그래서 북쪽에서 오는 길이 이렇게 해서 갈릴리 호수 쪽으로 해서 이 요르단으로 가려면 반드시 그걸로 거쳐 지나가야 돼요. 또 여기서 이쪽으로 가려 해도 거쳐 지나가고 여기서 이쪽으로 가려 해도 거쳐 지나가는 그런 요지예요. 그 뭐 하기에 좋은 곳입니까? 전도하기 좋네. 예? 전도하기 좋아. 세금 걷기도 좋고. 세금 많이 걷기에 딱 좋은 곳이잖아요. 요지 중에 요지라. 속된 말로 세금쟁이도 세금 많이 거둘 수 있는데 가고 싶어 하지. 자기 별 생각이 없는 데 가서 땜질하기 싫어하거든. 근데 그 조르단 패스의 세관은 많은 돈을 그 출입세, 물건 통과세 뭐 이런 걸 받을 수 있는 그곳인데 그 요직에 지금 앉아있는 세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니까 세리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확 따라갔어. 예수님은 세리의 눈빛에서 무엇을 읽었으며 세리 마태는 도대체 뭘 생각하고 성큼 예수님을 따랐을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 어떤 눈으로 바라보시고 우리의 눈빛에서 무엇을 읽으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주님을 섬긴다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긴다고 예배가 중요하다고 해서 아무 소득 없는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차를 타고 1시간 반이나 내려오시고 버스 타고 전철 타고 1시간 반 동안이나 찾아와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계실까. 자, 관세, 통행세, 갈릴리 호수에서 생선 잡으면 그것도 세금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세금 내야지. 예수님은 세금 냈습니까? 안 냈습니까? 아마 이 마태가 예수님으로부터 세금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으나 베드로에게서 세금을 받았을 것은 거의 분명하다고. 마태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한 거 보면 집도 있고 자기 집도 있고 사람을 초대할 정도로 상당히 여유가 있고 맛있는 음식을 대접할 수 있는 여유가 있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그 사람이 그런 부를 축적할 수 있고 풍요를 누릴 수 있는 좋은 직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오늘 우리의 메시지 두 가지. 예수님은 세리 마태의 눈빛에서 무엇을 읽었으며 두 번째는 세리는 나를 따르라는 말 한마디 듣고 그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아무 미래 보장도 없는 그 예수를 금방 일어나 따라갔을까? 예수님은 무슨 재산도 없고 무슨 먹여 살릴 여유도 없는 순회 설교자였습니다. 그냥 이것저것 떠돌아다니면서 설교하는 설교자였습니다. 그런 설교자가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이고 죄인의 상징인 세리를 제자로 삼는 것은 굉장한 결단입니다.
그 욕을 얻어먹을 각오를 하고 자기의 품위와 위상에 굉장히 상처를 받을 것을 알고서도 그 세리를 불렀습니다. 왜 불렀을까요? 세리의 눈빛에서 이미 예수님은 많은 것을 간파하고 계셨고 파악하셨고 오늘 신학생 한 명이 그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면접해가지고 신학대학원에 입학하는 것 이상으로 이미 예수님은 그 눈빛에서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예수님이 세리 마태를 보신 눈으로 보시지 않겠나. 그러면 정말 우리는 그 예수님이 세리 마태에게서 발견했던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서도 발견할 수 있을까? 정말 세리가 그 기득권을 다 버리고 예수님이 따르라고 해서 따랐는데 그처럼 우리도 따를 수 있을까? 그런 것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들입니다. 사람들이 증오하고 멸시하는 세리를 제자로 삼은 예수님의 그 부름은 그 당시로서는 하나의 스캔들이었습니다. 스캔들, 영어로 스캔들은 더 특별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요즘 같은 불륜 이런 걸 스캔들을 하지만은 그것만이 스캔들이 아니고 아주 범상한 예사로운지 않은 아주 특별한 사건을 스캔들이라고 해요. 하나의 스캔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아니 세리를 저 도둑놈을 저 나쁜 놈을 제자로 삼다니 그런 사람이 어떻게 지도자가 될 수 있겠어? 그리고 어떻게 세리의 집에서 그 세리와 함께 식사를 하실 수 있느냐? 세리 집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죄인 취급당하고 그 사회적 차별을 받는 그런 시대에 예수님은 그 사회적 차별을 깨어 부셨고 당당하게 세리의 집에 들어가서 세리와 함께 식사를 나누셨습니다. 예수님이 혼자 마태 집에 들어가서 식사하셨을까요? 제자들하고 같이 갔겠죠. 다른 제자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스승이 너희 선생이 어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 그때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는 두 가지 내지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가 죄인이면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이 있고 다른 하나는 자기가 죄인이기에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죄인이 있고 예수님이 세리와 함께 식사를 하시는 이것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고 죄인이에요.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의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리새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눈앞에는 죄인인데 자신들은 그걸 모르고 예수님을 지금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의원이 필요한 병자처럼 영원한 의사이신 예수님이 필요했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치료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기 위해서 질고를 당하셨습니다. 우리 사람의 눈은 사물을 이해하는 틀입니다. 타인을 이해하는 하나의 틀입니다. 우리가 어떤 눈으로 사물을 보느냐, 어떤 눈으로 타인을 보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바리새인처럼 매우 부정적인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보이고
진리를 갈망하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인생의 덧없음을 깨달은 세리 마태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그것이 가장 인간이 할 수 있는 고귀한 일입니다. 여러분은 세리의 눈을 가지셨습니까? 아니면 바리새인의 눈을 가지셨습니까? 제가 어릴 때 아버지가 어떤 가정교사를 몇 달 동안 붙여가지고 저에게 회계 기록하는 것을 가르쳐 줬어요. 이 사람이 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인데 제가 그때 고등학교 1학년쯤 되었을까. 부기라고 들어보셨어요? 부기법이라고 있어요. 장부를 기록하고 돈을 계산하는 부기법을 우리 아버지가 가정교사를 데려다가 나를 가르쳐 줬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그 부기를 누가 제일 잘하겠습니까? 마태가 제일 잘하죠. 전문가지. 이 어떻게 하면 이게 돈이 얼마가 되고 계산하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내한테 이익이 생기고 어떻게 하면 내가 불리하고 하는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누가 회계의 장부를 맡아야 되겠습니까? 마태가 맡아야지. 근데 실제로 누가 맡았어요? 가룟 유다가 맡았잖아요. 그때 여러분이 마태 같으면 뭐라고 말하시겠습니까? 내가 잘하고 내가 거기 전문가인데 우리 선생님이 나의 전문성을 무시하신다, 인정하지 않는다고 불평할 수도 안 있겠습니까? 근데도 마태는 아무런 불평하지 않았으면 아주 특이한 일입니다. 전문가인, 이 부기 전문가인, 회계 전문가를 놔놓고 비전문가한테 회계를 맡겼고,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은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고 죽음으로 내몬, 물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긴 하지만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몬 부당한 배신자 가룟 유다에게 그 회개를 맡겼습니다. 그런데도 세리 마태는 아무런 불평을 말하지 않았으며, 마태복음 아무리 읽어도 거기에 대한 불평이 없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눈빛을 보시면 여러분의 눈빛에서 무엇을 읽으실까요? 여러분이 진리를 사랑하고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위해서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과 정력을 쏟아바칠 그런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인가를 보시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허무하고 무가치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영원하고 진정한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분연히 예수님을 따라 나선 그 마태의 결단, 그 마태의 눈빛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서 찾으시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눈은 사물을 파악하는 하나의 틀입니다. 그 눈으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무가치한 것으로 볼 수도 있고, 바리새인처럼 바로 그 눈으로 이 예수님이야말로 참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이다고 하면서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아무 대책이 없지만 그를 따라 분연히 나선 하나님은 세리 마태의 눈을 가지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열심히 전도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세리 마태와 같은 눈빛을 가진 사람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를 향해서 말하십시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구원자시다. 그분을 따라 나서라. 믿어라. 그럴 때 여러분의 전도에는 많은 열매가 따를 것입니다. 자신을 의인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죄인으로 여기는 죄인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그를 여러분의 식탁에 초대하십시오. 같이 식사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셔서 그 복음 듣는 자의 마음을 열어 제치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읍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 동행하심이 주님의 부심을 받을 때 분연히 일어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과 계획하고 기도하는 일들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